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 해같이 빛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해같이 빛나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지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 이제는 나귀처럼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완전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처럼 완벽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역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기울여 봅시다. 23절, 2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우리라는 말을 한번 세보십시오. 여기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승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미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회복시키신다, 그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으로 했던 일들, 그 모든 재난들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제 불러 제주를 부리게. 여기 제주를 부렸다는 이야기는 웃으며 뛰놀았다 그런 의미인데 아마도 삼손은 끝까지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들을 위해 더 실감나게 연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 신전은 넓은 옥상을 나무로 된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기둥의 사이는 약 1.8m 정도의 간격이 되었다고 해요.
그것만 무너뜨리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알고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그 기둥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에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집에 남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득했다.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다. 그리고 일부만 소개하는데 지붕의 남녀가 3,000명가량. 그러니까 그 민족,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은 훨씬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조롱하는 큰 잔치, 그 잔치에 그 동네, 그 지역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요.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머리가 다시 자랐지만 머리를 의존하지 않아요. 전에는 자기 머리가 자기 능력의 원천 근본인 것을 알고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야만 내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을까요? 그는 눈이 뽑힌 이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그 장소를 그가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을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 자리가 여러분 그 기도의 경험이 다시 우리로 기도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기둥을 하나씩 끼고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장님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고난 중에 연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졌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믿음의 사람이 다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본문 3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한 문장 속에 죽음을 이처럼 강조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삼손의 삶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받은 엄청난 이 재능에 비해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에는 더 형편은 열매를 맺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는가? 만약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삼손이 이처럼 무너지는 서글픈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찾아왔다. 여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이건 단지 친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민족이 그 삼손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삼손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매우 몹시 못마땅했을 뿐 아니라 유다 족속 같은 경우에는,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삼손을 결박하여 적국의 손에 넘겨주기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시체를 찾아올 때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가사까지 내려와 삼손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자 이제 떨어진 깨어졌던 그의 가족이 회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 그런데 그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스라엘 사사로 끝까지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여러분 내 약점을 의존해서 나를 자책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한 용사로 승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하여 쓰시는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연약할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 아래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토에 기도하기 위해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도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